안 됩니다. 제발 그 연못만은 막으시면 안 됩니다. 버선발로 달려온 처녀가 포졸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새로 부임한 사또가 마을의 신성한 연못을 봉쇄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주던 마지막 물줄기가 끊긴 순간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살리던 신령한 연못을 빼앗긴 효녀 이매화. 탐욕스러운 권력은 이제 그녀의 삶마저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과연 그녀는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들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감동적인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깊은 산골, 푸른 능선 사이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안개가 피어오르는 첩첩산 중이었지만 그 안에 자리한 마을은 고즈넉하고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을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지붕 위로 나뒹굴었지요.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마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작지만 따뜻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처녀 이매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청초하고 고든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매화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손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삭바느질로 번 몇 푼을 아껴 약재를 사고 굳은 날에도 찬 이슬을 맞으며 나무를 캤습니다. 해진 옷자락은 기워 입고 끼니를 굶는 날도 있었지만 어머니 상에는 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달아해진 바늘집을 손에 쥐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면 등잔 기름도 아까워 달빛에 기대어 바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오두막에는 가난이 서려 있었지만 매화의 정성만큼은 어느 기와집 못지않게 풍성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는 매화의 가슴을 늘 아리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에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깊은 밤, 그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매화는 이불을 여미고 등을 쓸어들이며 밤을 지샜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면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낮은 목소리로 예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잠시 기침을 멈추고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화가 지나갈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전생에 큰 복을 쌓았을 게야.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마을 뒤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그냥 연못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곳 혹은 생명의 못이라 불렀지요. 맑고 차가운 수면 위에는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났고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이면 그 풍경이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연못가의 버드나무는 사계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든 사람을 살린다는 신령한 물이 흐른다는 곳이었지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 물을 길어다 먹었고 실제로 효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연못에 얽힌 전설도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그 물 한 모금에 살아났다는 이야기, 오래된 고질병이 씻은 듯 나았다는 이야기들이 마을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는 매일 그 연못에서 어머니를 살릴 물을 길어왔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항아리를 이고 이슬 맺힌 풀밭을 걸어가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두 발이 이슬에 젖고 새벽 냉기가 뺨을 파고들어도 매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 어머니께 드리고 나면 그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가마 행렬이 나타난 것은 늦가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찬바람이 낙엽을 휩쓸고 지나가던 날, 포졸들의 둔탁한 발소리가 마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고, 어른들은 담장 너머로 조심스레 눈길을 던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 변 사또의 등장이었습니다. 변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마을의 재물과 땅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백성들의 집집마다 들어가 곡식을 세고, 밭의 크기를 재고, 가축의 머릿수를 적었습니다.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길로 모든 것을 훑었습니다. 가난한 농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측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얼마를 더 뜯어낼 수 있는지를 세마는 냉혹함만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눈꺼풀 아래 교활한 눈빛은 재물을 쫓는 매처럼 번뜩였고, 기름진 얼굴에는 짐승 같은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이 숨기듯 말하던 신비로운 연못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못의 영험함을 듣자마자 변 사또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물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 연못은 권력이었고 돈이었으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운을 오직 자신만이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변 사또는 포졸들을 불러 모아 단단히 명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변 사또는 포졸들을 이끌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횃불이 길을 밝히고 갑옷을 입은 포졸들의 발소리가 마을 골목을 울렸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횃불에 비친 그림자들이 담벼락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연못가에 이른 그는 잠시 수면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오만한 목청으로 외쳤습니다. 이 연못은 이제부터 나의 것이다. 감히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연못가의 갈대가 그 소리에 흔들리는 듯했어요.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은 연못 주변을 에워싸며 굵은 밧줄로 봉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삽시간에 몰려들었지만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신성한 연못이 한 사람의 탐욕에 의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약수를 길러 갈 수 없게 된 매화는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항아리가 스르르 미끄러지며 땅에 떨어졌지만 매화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앞의 밧줄만이, 봉쇄된 연못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봉쇄된 연못은 차갑게 반짝이며 그녀의 가슴에 절망의 잿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사또의 시커먼 욕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청초한 처녀 임혜화에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연못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매화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그의 눈에는 다른 빛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욕망에 불타는 눈으로 매화를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전령이 오두막 문을 두드렸을 때 매화의 심장은 차갑게 조여들었습니다. 사또의 처소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변사또의 처소에는 짙은 향내와 낯선 고급 비단이 가득했지만 매화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응시하는 변사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끈적했고 매화는 그 시선 아래서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공간이 오히려 더 숨막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고여있는 욕망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아리따운 여인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먼. 내 곁에 오면 자네 어머니의 병환도 돌보고 평생 고생 없이 살게 해줄 텐데 어찌 그리도 고집을 부리는가. 달콤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도살인 도끼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매화는 두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맑고 고든 심성은 변사또의 더러운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변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괴롭혔고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매화를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덕담을 건네던 이웃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며 골목을 돌아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은 매화 옆에 서지 않으려 했고 약재상도 문을 걸어 잠그며 외면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매화는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매화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연못 사용이 엄금되자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신령한 물이 끊기자 어머니의 몸은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시들어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뼈가 만져질 것 같아 매화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녀린 숨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빠졌고 어머니는 겨우 신락 같은 목소리로 매화를 불렀습니다. 매화야, 미안하다. 너에게 짐만 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매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짐이라니, 짐이라니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는 매화에게 짐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매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오두막 안을 맴도는 차가운 바람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보다 가슴 속 절망이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뭘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매화는 마치 홀린 듯
다시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바람이 지나갔고 눈물인지 이슬인지 모를 것들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포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멀리서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매화는 나무 그늘 속에 몸을 숨기고 봉쇄된 연못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왜 하필 이 연못이어야만 했는지, 왜 하필 자신과 어머니여야만 했는지. 대답 없는 물음이 밤하늘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못 한가운데 마치 마법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잔잔한 빛이 수면 아래에서부터 번져 올라왔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꽃은 절망에 빠진 매화에게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듯 했습니다. 매화는 숨을 죽인 채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 전체에 충격적인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매화가 마을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 효심 깊은 처녀가 공금을 훔쳤다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또의 이름이 거론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 사또는 자신의 부하를 불러 낮게 명령했습니다. 장부를 가져와라. 이 계집이 공금을 훔쳤다고 써라. 그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 서명이 담긴 장부들과 위조된 문서들이 증거랍시고 놓였습니다. 사또의 위협 아래 거짓 증인들이 꼭두각시처럼 나서서 이매화를 모함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역력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매화의 절규는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또의 권세 앞에서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억울함보다 더 매화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결국 이매화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을 파고드는 그 순간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숨 쉬는 곳이라기보다 희망이 죽어가는 곳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돌벽 사이에서 매화의 작은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깊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차가운 돌벽만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 곳에도 매화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쇠약해졌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요. 이매화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마음속으로 연못의 신령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신령님이시여, 부디 제 어머니를 살려주소서. 제가 이 모든 고통을 대신 받을 테니 어머니께는 단 하루라도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돌바닥을 적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들썩였습니다. 그 기도는 소리 없이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감옥의 어둠을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매화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돌벽을 넘어 마을의 신성한 연못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밤의 어둠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물결이 일더니 이내 그 진동이 온 연못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연못은 웅장한 진동을 일으키며 꿈틀거렸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끌어올랐고 연못은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마다 몸을 일으켜 연못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빛기둥이 밤하늘을 환하게 갈랐습니다. 빛의 중심에서 거대한 연꽃 봉오리가 피어났습니다. 수많은 꽃잎이 겹겹이 펼쳐지며 신비로운 향기를 퍼뜨렸고 연꽃잎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이마에 빛나는 연꽃 문양은 그녀가 바로 전설 속의 연꽃 신령임을 증명하는 듯했어요. 그 빛은 밤하늘을 밝히고 마을 전체를 나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신령의 강림에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도 발소리도 모두 멈추었습니다. 오직 연꽃 신령이 내뿜는 빛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신령의 영험한 기운이 감옥의 빗장을 스르륵 녹이자 굳건했던 쇠창살이 종이장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매화는 두 눈을 깜빡이며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령이 뿜어내는 빛을 따라 한 걸음씩 연못가로 향하자 쇠약했던 몸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연꽃 신령은 마을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변사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변사또는 처음에는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신령의 눈빛 앞에서 그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어리석은 자여, 그대의 추악한 죄악을 어찌 하늘과 백성 앞에서 감출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백성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재물을 제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 마을의 평화를 지켜온 신성한 연못을 사사로이 차지하려 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변사또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한 임혜화 처녀를 탐하여 거짓 누명을 씌우고 무고한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으니 이것이 그대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이다. 신령의 마지막 말이 천지를 진동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구름을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변사또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을 겨우 버텼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울분이 신령의 목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던 돌멩이들이 하나둘씩 그들의 손에 들리고 괭이와 삽 같은 농기구들도 쥐어졌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불타는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그 뒤를 두 사람이 따랐고 두 사람 뒤에 10사람이 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앞으로 나서는 이들이 생겨나더니 이내 뜨거운 분노의 물결을 이루며 변사또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그 물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이 수백의 민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촌장 김철수가 변사또의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이 죄인을 조정에 고발한다. 임혜화를 즉시 풀어줘라. 그 목소리에 수백의 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변사또는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성난 군중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민심 앞에서 사또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중앙조정은 신령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고발에 따라 즉시 변사또를 파직하고 엄중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낱낱이 밝혀진 그의 죄악은 너무도 많았고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임혜화는 억울한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리고 햇살이 얼굴을 감쌌을 때 매화는 오랫동안 잊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매화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보다 먼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매화가 집으로 돌아오자 연꽃 신령이 불어넣은 영험한 기운이 그녀의 손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병세는 기적처럼 완쾌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매화예요. 우리 매화. 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하나를 보기 위해 매화는 그 모든 고통을 버텨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보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부엌으로 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 익숙하면서도 그리웠던 생활의 소리들이 매화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뽀얗게 끓어오르는 쌀뜨물 냄새,
지글지글 고소한 찌개 냄새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화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부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연꽃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비로운 연못 위로 영롱한 연꽃들이 다시금 피어나 마을의 생명과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연못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움이 드리워졌던 그 마을에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고결한 마음은 끝내 세상을 움직입니다. 연꽃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이매화의 이야기는 지금도 연꽃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매화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버틴 그녀의 용기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조선 야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